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씀이 4절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우리 1절부터 합독해 읽도록 합니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육신의 귀로만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리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아침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축복하며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됩시다.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를 고백하라. 그리고 부제를 제가 좀 하나 더 붙였어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이 부제와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세 가지 목표를 우리가 함께 정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1월 첫 주일에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해요. 어떤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40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며 참 부담스럽고 힘든 것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은 기쁘고 좋은데 막상 예배 후 사람들과의 교제가 참 힘듭니다. 사람들과의 교제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것 자체가 고민이 됩니다. 꼭 교회를 다니며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 되지, 꼭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분의 질문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에 예배를 끝내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교회는 그런 경우가 좀 덜하지만 교회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런 분들은 점점
많아지는 것 또한 사실이죠.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교제를 하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아마도 여러 가지 그 안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먼저는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는 분의 특징들을 보면 교회를 다니며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런 경우는 아마도 예배가 끝나자마자 돌아가겠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 가운데에는 성격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누군가 낯선 교제, 또 낯선 만남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않는 거죠. 또 다른 경우를 보면은요, 교제하다가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라고 해서 이렇게 교제를 해봤는데 그 결과가 결국 또 다른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면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하고는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바쁜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는 이유는 그냥 예배를 드리고 끝나자마자 내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취미가 되었던 일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바쁘게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 밖에도 더 여러 가지의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바대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기준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도의 교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 한 곳을 볼 텐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인데, 제가 앞에 준비된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앞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을 좀 더 쉽게 풀이한 현대인의 성경이라든가 새번역 성경을 통해 제가 이 본문 동일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다른 부분들은 다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마지막 지금 앞에 띄어져 있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소식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반복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을 듣게 되는 용어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죠. 형제 아닌데? 자매 아닌데? 근데 왜 나한테 형제라고 하지? 자매라고 하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에게나 형제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아무에게나 자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가족된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것처럼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누구에게 불러지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또 다른 성도님이 이제 내 가족이 되었구나 라는 성경적 의식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족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행복한 생활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그 의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가족은 되었어요. 근데 가족은 되었는데 그 가족이 전혀 교제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 그 가족의 모습이 어떠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가정이 있어요. 아빠, 엄마,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이라고 묶여져 있기는 한데 그 가족이 전혀 교제가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빠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씻고 앉아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그냥 출근을 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출근을 한 다음에 일이 끝나고 들어와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고 앉아서 밥을 먹고 씻고 자요.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마디도 안 해요. 옷을 갈아입고 씻고 음식을 요리를 한 다음에 식탁을 차려줘요. 같이 밥을 먹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다 출근한 다음에는 앉아서 TV만 보고 있다가 장을 봐서 가족들이 또 다 모이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식탁을 차려요. 같이 밥을 먹고 씻고 방으로 들어가서 자요. 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고 씻어요. 차려준 밥을 먹고 학교를 그냥 가요. 끝나고 돌아온 다음에 한마디를 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고 씻고 또 밥을 먹고 잡니다. 여러분, 이런 가족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아요? 무섭지 않으세요? 그럼 만약 이런 가족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신다면 아마 일주일만 지나도 숨 막혀 못 살겠다라는 말이 그냥 나올 겁니다. 그냥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먹고 자기 때문에 가족이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기뻐할 일들은 같이 기뻐하고 힘든 일들은 같이 이겨나가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모으면서 그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떤 분들은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이런 가족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교회에 와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예배를 참여해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가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또 교회에 와요. 그리고 또 교회에 오신 다음에 똑같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요. 여러분, 이런 성도님들이 오늘날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과연 그런 분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때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그 안에 풍성하게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던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은요, 초대교회는 함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속에 반드시 그 모임 속에 빠지지 않았던 요소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돼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도 준비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된 성도가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토록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녀를 두신 부모들은 다 아실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 언제 기뻐요? 여러 가지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자녀가 한 명을 두고 있을 때에는 그 자녀가 행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귀해요. 그러다가 자녀가 둘이 생겨요. 그러면 이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가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언제 기쁘냐면 자녀끼리 화목하게 교제하면서 자녀들끼리 행복하게 교제하면서 지내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가정에서 한 번씩 자녀들의 모습을 몰래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할 때가 있는데요. 그 몰래 촬영할 때의 모습이 주로 언제 촬영하냐면 자기들끼리 그렇게 곰실곰실 모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잘 교제하는 모습을 볼 때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제가 이렇게 몰래 촬영을 해요. 왜 몰래 촬영을 하냐면 대놓고 촬영하면 애들이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몰래 이렇게 뒤에서 있다가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렇게 담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가끔씩 혼자 그 모습을 틀어놓고 동영상을 다시 보면서 저 혼자 그냥 웃어요. 그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웃음 지으실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모습도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가족된 성도들이 서로들끼리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교제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 자녀가 있는데 제 자녀가 늘 어떠한 일을 하는 일에만 힘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도 귀하죠. 아빠, 제가 뭐 할까요? 엄마, 제가 뭐 할까요? 하면서 늘 아빠 엄마를 도와주는 모습, 그것도 귀할 수 있는데 여러분, 늘 뭘 도와주려고만 하지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교제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기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행하는 것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시게 보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할 때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아름답게 교제하며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실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왜 우리에게 주셨냐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 수 있는 증표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 중에 하나는 구원받은 또 다른 하나님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구원의 증표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과연 그러한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증표 중에 하나가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냐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알 수 있대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는 누구를 말하느냐?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형제들,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하는 모습이 교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증표 중에 하나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받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오늘도 우리 인도에 있던 집사님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시냐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모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호함이 언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가족된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분의 사랑받는 또 다른 성도들을 내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특별히 요한 1서의 말씀을 기록해 나가면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해요. 여러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존재하잖아요. 오늘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몸이 왔다는 것은 전체가 온 거지 하나를 놓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성경은 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자 하느냐? 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뻐할 때에도 함께 기뻐하고 힘들어도 함께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목에 담이 와가지고 지금도 사실 다 풀리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제가 신체 부위 중에 좀 목이 약해서 한 번씩 담이 오면은요, 저희 아내가 대번에 알아차려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가 부르면 평소 때 같으면 고개를 획 돌리는데 목이 안 좋으면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러니까 확 알아요. 제가 목이 안 좋으면. 그래서 지금 한 2, 3일 전에 또 이 담이 와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고개가 잘 이렇게 안 돌아가서 몸을 좀 같이 움직이는 지금 상황인데, 몸이 아프면 여러분들, 목이 아프면요, 목만 아프지 않아요. 제 몸 전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목을 떼놓고 다닙니까? 제가? 야, 너는 아프니까 오늘 집에 있어라. 여기만을 정확히 놓고 제가 교회 올 수 없어요.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요, 아프든 불편하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유기체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서두에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교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요, 교제하다 보면 꼭 상처받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속상한 일이 생겨요. 나는 차라리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 하나님 말씀만 듣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않아서 상처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서 한 번쯤 상처받은 경험이 없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면서 관계 속에서 어려움과 속상한 일과 상처 받아본 적 있으시죠? 다 고개 끄덕이시잖아요. 그렇다고. 오늘만의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요, 성경이 기록된 당시 고린도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자, 그때 당시에는 왜 그들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가? 자, 고린도전서 한번 3장 3절 이하의 말씀인데, 말씀이 좀 길지만 그때의 상처를 받은 이유가 뭐였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잘 같이 따라 읽어보도록 하죠. 3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계속해서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로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의 아픔은 무엇이었냐면요, 패가 나뉘어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할게요.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집사파, 뭐 이런 파를 나누는 거예요. 각각의 패를 나누어서 서로 간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오늘날에도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바울도 알고 있고, 그럼 여러분들,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너희들 보니까 서로 간에 교제하면서 이렇게 팔을 나누니까 교제하지 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너희 그렇게 싸울 바에는, 다툴 바에는, 상처 줄 바에는 교제하지 마!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이어지는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제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교제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죄인들이 모여서,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을 닮아갈 때에는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를 줄 때도 있고요,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더 이상 교제하지 마라는 곳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그럴수록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건강한 교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를 우리가 깨닫고 그런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며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모여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혹 교제 가운데에 상처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을 등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가족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내 성격과 내 경험과 내 판단에 의해서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며 그 말씀 따라 신앙생활해 나가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먼저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고백하면서 오늘 이 서신을 시작해요. 자, 오늘 본문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주목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는 1절의 표현 가운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 반드시 경험하기를 원하는 고백이 오늘 요한을 통해 이렇게 들려집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들었고 보고 만졌대요. 한마디로 예수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2020년
지난해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2020년에는 더욱 큰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풍성하게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시려면 여러분들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 오셔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분들, 일찍 와서 더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이분들의 모습을 볼 때 이분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종교 행위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주일날, 일요일날 종교 행사 시간이 있어요. 그럼 종교 행사를 할 때 군인들이 정해요. 내가 교회로 갈지, 내가 절로 갈지, 내가 성당으로 갈지. 근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에서 교회를, 그 종교 행사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 병사들은 어떻게 선택하냐면 오늘 뭐 준대? 이거예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이렇게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오늘 뭐 준대? 철 뭐 준대? 철. 오늘 초코파이야? 교회 뭐 준대? OS야? OS. 다음 주가 됐어요. 뭐 준대? 뭐 준대? 그럼 교회 OS. 근데 절에서 햄버거 준대? 절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오늘 이 교회 밥 뭐 준대? 뭐 준대? 이 교회 이거 준대. 옆 교회 저거 준대. 야, 오늘은 저거로 가자. 여러분,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는 목적이 다른 것에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분이심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늘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으로 끝나게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좋은 분이네. 아, 그런 분이구나. 그렇대.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분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분을 경험한 것에서 요한은 끝나지 않고, 왜 그러면 이 이야기를 먼저 서두에 꺼내는지 아십니까? 그 목적을 이제 3절에서 밝혀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지금 요한이 왜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그 경험한 주님을 너희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너희도 그 주님을 경험해서 우리가 함께 풍성한 교제를 누리기 위함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경험한 분들과 아직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이도 달라요. 연령도 다르고요. 성별도 다르고요. 지내왔던 환경과 배경도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들로는 하나가 못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취미 따라 모인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성별 따라 모인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출신 따라 모인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이 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모아주셨냐면, 주님을 먼저 경험한 자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그 주님을 고백함으로 그들도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므로 그 함께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사귐 속에 우리의 신앙의 풍성한 은혜의 꽃이 필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의 귀한 간증을 우리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갖게 됩니까? 저분이 경험하셨던 그 주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 경험하셨구나. 그럼 여러분들,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은 나도 저분이 경험한 그 주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요, 절대로 일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 와서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고 순서 맡은 사람들이 그 순서를 감당하고 목사가 설교하고 그것이 예배의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성도 한 성도가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 공동체가 되어서 성도의 교제 속에 우리의 신앙이 예수로 충만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은 신앙의 위치는 아니에요. 모두가 다 경험한 예수님의 모습이 같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각각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 나아감으로 서로의 신앙을 더 풍성하게 하며 그 안에서 예수로 충만한 삶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이제 저희 교회는 목장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목장을 시작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냥 몇몇이 모여서 자기의 삶을 그냥 나누는 정도 때문에 이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그 예수님을 나누면서 서로 간에 더 예수로 충만해지는 그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세요? 좋은 교회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는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거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한 삶이 아직 무엇인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2020년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해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의 고백이 함께 나누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열매 맺는지 아십니까? 4절이 그 결론으로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본문 말씀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하나를 더 넣어도 돼요. 우리의 기쁨이 우리에게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이 충만히 우리들 가운데 누려지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쁘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되는 열매가 있다면 기쁨의 열매예요. 그것을 성경은 희락이라고 하죠. 희락. 저는 저희 교회가 참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저희 교회가 어떠시냐고 여쭤보면요, 참 밝다, 활기차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밝고 활기찰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함 중에 하나는 기쁨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은 그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 모습을 보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2020년 또 이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의 교제에 힘쓰셔야 돼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성도의 교제가 예배 외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대교회 안에는 성도의 교제가 예배 안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제 자체가 예배의 한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린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냐면, 내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도 온전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 그 안에서 내가 다른 이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며 믿음을 함께 나누는 이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심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로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